메리 크리스마스. 겨우 이제 우리 성탄 분위기를 좀 낸다고 낸 게 저래 놨어요. 감사하죠. 그 성탄절은 매일 성탄이니까. 그런데 이제 주일도 매일 주일이에요. 근데 일요일 날 모이는 거는 좀 집중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집중이 안 되면 주일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내일이 이제 성탄절 절기 기념 예배잖아요. 그것도 매일 성탄절인데 좀 한번 성탄의 의미를 집중해보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절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모르는 필리핀은 한 5개월 전부터 성탄 분위기요. 온통 뭐하죠. 내년 성탄절에는 교회 이런 거 꾸미지 말고 우리 전소영 전도사처럼 성탄 분위기가 나잖아요. 빨갛고 전성도가 그냥 아예 차라리 저는 빨간 세타를 하나씩 그냥 주워 입고 뒤에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든지. 그냥 뭐 어차피 우리가 하려면 애언교회처럼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버려야 돼. 하려면 아예 막 애언교회처럼 뭐가 그리스도인지 모를 만큼 행사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지 모를 만큼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하지 말든지 그래야 돼. 정은종 목사님 들으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그 사실이었던 그런 것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아니 57절. 27장 57절에서 61절. 같이 읽읍시다. 57절에서 61절까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은 준비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이제 기도가 뭐냐면은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이 재앙을 막아야 되냐 아니면은 재앙 시대는 올 수밖에 없으니 그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저도 어쨌든 지도자잖아요. 저도 어쨌든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메시지는 재앙을 막아야 된다고 계속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막아야 되는가 우리가? 아니면은 재앙 시대는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못 막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는 거를요 사단이 못 막아요. 오시게 돼 있어요. 죽는 것도 못 막아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에 재앙시대 와요. 못 막아요. 그 재앙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지금 계속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기록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막을 수 있겠다 그랬으면은 성경에 예언 안 해놓죠. 우리를 훈련시켜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게 돼 있으니까 그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 우리가 그냥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들, 이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덤이라고. 이렇게 미리 자기 들어갈 무덤을 봉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유대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갔죠?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 무덤이라는 현장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증거가 나타날 현장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부활하실 장소잖아요. 그 현장이. 여기. 전무후무한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는 하는 게 다 서툴지 않습니까? 서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게 지금 전무후무한 증거가 나타날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먼저 216번째 망대지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어찌하여 그 말은 아버지가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how가 아니고 why 이거 말이에요. 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유. 제가 죽어야 될 이유, 죽기까지 해야 될 이유, 그걸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몰라서 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알라고 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죽기까지 해야 될 이유.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배도 대충 드리고 메시지 들을 때도 대충 합니다. 지금 온갖 생각이 좀 단대가 있어가지고 한 개도 어려울 거 없어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 2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혼잡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단순해요. 내 생각이 복잡해서 말씀이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으라는 건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전도해. 그리고 헌금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뭐 복잡합니까? 단순하지. 성자 하나님이 죽기까지 해야 될 이유만 우리 렘넌트가 알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게 성경은 죄라고 그러죠. 죄. 요 죄의 결산이 죽음인데 짐승이 죽어도 안 되고 죄인이 죽어도 안 돼요. 의인이 죽어야 돼요. 이 법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법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절대로 안 돼요. 인간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는데 그 한 의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속물로 와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음이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정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법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그 사망의 법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 죄를 지면 죽을 것이다. 그거 하나님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법으로 해결하시면서 법을 만드신 당신도 의롭고 이 법을 지키는 자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리 함이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에 되어 있잖아요. 법 대 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사회법을 어기고 감옥소 갔다 온 사람들 보고 우리가 전과자라 하잖아요. 전과자란 말은 아무 죄가 없는 말이에요. 전과자란 말은. 전과자 그러면 기분 나빠잖아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전과자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뭔가 이렇게 후속하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형을 살고 나왔으면은요, 전에 지은 죄는 없는 거예요. 갚아버렸잖아요. 이제 감옥소에 살고 나옴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될 이유,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를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대속해 버렸다니까요. 그 사람을 놓고 왜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 30절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정죄하냐? 너는 누구냐? 그러지. 마태복음 27장 50절 5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죠. 이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그 속에 자든 자들이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증거를 하고 이것을 보고 예수를 지키던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소의 휘장도 둘로 찢어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휘장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요. 그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휘장입니다. 그게요. 그래가지고 기록에 보면은 말 2필씩을 양쪽에 매가지고 당겨도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누가 손 대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요. 이렇게 성소의 휘장도 증거를 해. 땅도 진동하면서 증거를 하고 바위도 터지면서요. 바위도 터지면서 증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우리는 더욱더 증거해야 되겠죠. 죽은 생명도 없는 만물도 증거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생명 얻은 우리는 더욱더 증거해야 되겠죠. 뭐를요?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해야 되겠죠. 지금 렘넌트들 꿈 깨라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하려고 그래요?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삶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다. 그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게.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먹고 살 만한 실력이 안 되면은 그 국가에서 다 먹여주잖아요. 먹는 거야 좀 다 먹여주는데 뭘 그래요.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게. 먹고 사는 것이라면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1절 읽었던 여기죠. 218번째 망대. 아리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는 이제 종교와 정치를 아울러서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니까는요. 70인이 그 정치와 종교를 대표하는 이제 지도자예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은 정치적으로 하면 이제 국회의원이죠. 우리 국회의원들이야 뭐 실력 없어도 됩니다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성경 보니까 예수의 숨은 제자 그리고 아주 재력가예요. 이제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준비했는데 이 무덤에 예수님이 이제 묻힌 거예요. 여기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증거,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는 현장이 됐어요. 여기.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렘넌트 운동 이게요. 앞으로 이게 전무후무한 증거가 나타날 현장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날 지금 렘넌트들 붙잡고 이 메시지 전달하고 지금 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게요. 그게 이것과 같다니까요. 딱 준비. 삶뜰이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게 지금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했던 그 무덤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느 강대국도 하지 못한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겠지요. 렘넌트 운동. 성경이 그렇게 되잖아요. 어느 강대국도 하지 못한 응답이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회복, 문안을 바꾸는 금토일 시대, 이게 바로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과 같은 현장이에요. 여기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 보고 남은 자는 가는 길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 그리고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정복자, 살리는 자의 자리에 탁 서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237 치유 서밋인데 237 치유 서밋이 무슨 말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탁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는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제 불안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늘 3일 만에 살아나 있으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부터서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거 지켜라. 그걸 돌로 맞고 이제 임봉이 있으니까 그 빌라도의 그 도장을 찍은
뭘 붙였겠죠. 이제 이렇게 딱 떼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신, 반대, 시기, 핍박, 박해, 모함, 거짓 증언과 고발, 불법과 죽임당함, 돌로 맞고 임봉. 한 가지 증거로 끝내버린 거예요. 뭐죠?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불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 어떤 갈등, 그런 갈등을 뭘로 여러분들이 해결하겠습니까? 보여주면 해결하겠다고 그러고, 내 원하는 대로 뭔 일이 풀리면 믿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요.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 반대, 시기, 모함, 막 거짓 증언과 고발,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 돌로 맞고 임봉하고 그 모든 것을 한 가지 증거로 끝내세요. 부활. 그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 이제 220번째 망대죠.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이제 죽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죠. 뭐 같은 이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자신의 결백을 막 이렇게 주장하려고 할 때에 야 죽은 누가 살아나면 내가 믿을게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못 믿겠다 죽어다 못 믿어질 때 하는 말이잖아요. 야 죽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나면 내가 믿을게 막 이런 거.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는다라고 할 때는 자기 주장과 뜻을 강하게 이렇게 막 내세울 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어요. 모든 거짓과 의심과 두려움을 결산해 버렸어요. 믿겠지요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야 죽은 너가 할아버지가 살아나면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어요. 믿어야지.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겠다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하나로 모든 세상에 거짓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말이라고 이거 거짓말이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진짜야 그러면서 속이는 거잖아요. 세상 마귀가 이거 거짓말이다 그러면 누가 속겠어요? 이게 진짜야 그러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짓, 의심, 두려움 이거를 완전히 이기고 결산해버린 것이 뭐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여기 이제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여기서는 절대 능력, 절대 응답. 절대 능력이 뭐냐? 함께 그 말이요. 함께.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절대 능력이에요. 함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난 너는 능력이 없어 원래.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 네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지? 너 나 없이도 능력 부리고 다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게 능력이라니까. 그거 자체가요. 뭐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함께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가잖아요. 죽기도 하고 함께 그게 능력이에요. 사실 여러분 바닥바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죠? 독립운동한 놈이 붙잡혀서 죽어야지. 저기는 숨어있다고 찌르고 그래 살아나고 그게 능력입니까? 누가 시켰다면서. 김구가 시켰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살아서 그게 능력입니까? 죽는 게 능력이지. 응답은 뭐죠? 절대 응답. 그게 237 치유 서밋 제자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237 치유 서밋 제자. 그게 응답 중에 응답, 절대 응답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응?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절대 능력이잖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치유하고 서밋 세워라.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응답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다른 능력을 구하고 다른 응답을 구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222번째 망대를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이사야서를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죠. 이 계시라는 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계시. 우리가 뭐 계시 받았다. 계시. 하나님이 알게 했다. 계시.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심판이라고 했죠. 고난 가운데 빠뜨리다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다. 그래서 이사야를 제5복음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예를 들어서 뭐 AI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건 계시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문직 한 500개가 없어진다. 그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는 계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앞으로 화폐가 바뀔 거다. 그런 것도 계시는 아니죠.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하겠다. 그런 게 이제 계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거 이제 계시죠. 이제 사람이 지혜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그게 계시. 자, 그럼 여러분 근본 계시가 뭐냐면은 이건 일반인이 몰라요. 근본 계시. 그 근본 계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했다. 이건 계시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계시 받은 거잖아요. 대학에서 누가 가르쳐요, 이거? 통계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거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뭐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고 그랬다 꿈꿔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야. 그 계시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인간에게 2장 16절 17절에 먹지만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게 계시요 이게요. 이게 3장 1절로 20절 이걸 불신하고 먹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요. 어떻게 이거 학교에서 배우겠습니다. 못 배워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요.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안 되니까는 인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냈다. 그게 계시요. 성경의 계시. 그럼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계시 완성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근본 계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단어를 이용하자면은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이렇게. 어떻게 계시하지요? 네피림 시대 온다고 계시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그래서 그 명상 시대 온다. 그게 계시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가지요? 심각한 영적 문제, 재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 재앙 시대. 그러면서 이제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와요. 교회 위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건 계시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 시대. 그러면서 유니버스 시대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점령께 시공간을 초월한 시대예요. 유니버스 시대, 시공간 초월해요. 미국의 영적 문제가 한국으로, 한국의 영적 문제가 미국으로 시공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우리 후대 혼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렘넌트 혼란 시대. 이렇게. 그게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계시들입니다, 이게요. 요 배경이 뭐냐? 배경이 에베소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사단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 정치와 권력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완전히 막 사람을 죽이고 범죄하고 막 온통 혼란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성경 계시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죠? 영적 서밋 시대를 열어라. 영적 서밋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기 근본 계시 속에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본 계시는 성경 속에 있던 것들을 시대의 흐름과 현장에 따라서 지금 이제 메시지로 편집이 돼서 계시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로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 이걸 막 이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계시로 딱 받았다. 그럼 뭐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계시는 될 일을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라니까요. 서밋 운동. 그래서 이게 뭐죠? 묵상 운동이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 운동. 그러면서 뭡니까? 치유 운동. 기도로 치유해라. 거기에 이제 777 기도.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31절. 그런 거 구하지 마, 육신적인 거.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계속 빵 구하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병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치유 운동.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는 237과 5천 종족이에요.
이 운동입니다. 2, 3, 7, 5천 종족.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배경이 돼가지고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 딱 붙잡고 2, 3, 7, 5천 종족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3들 회복 운동입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라. 그래가지고 완전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요게 여러분 지금 이 근본 계시란 말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 전체 완성된 계시가 지금 시대와 현장을 따라서 메시지로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서가 뭐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가 받은 계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취될 말씀. 이렇게 이제 또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의 망대를 세워가게 될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